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입시를 앞둔 고3이 어디 큰 좋은 대학교에서 어떤 특별 장학생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막 졸업하는 대학생이 큰 대기업의 어떤 특채로 선택됐다, 채용됐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 이런 통보.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택되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가 가슴이 뛰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곳에서 뽑히고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감격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여기서 이 족속이라는 원어를 보면 종류, 부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뽑히고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된 이 단어를 보니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고르고 고른, 정선한, 엄선한, 선택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나 막 뽑은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좀 괜찮아서, 단순히 그냥 막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엄선하고 정선해서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선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서 뽑았다. 정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정밀하게 잘 가려 뽑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올림픽 같은 데를 보면은 국가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독이 국가대표를 딱 뽑을 때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아주 정밀하게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최종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충 해서 뽑은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택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우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뽑았다라는 것이죠. 바둑에서 깊은 어떤 신의 한 수를 들 때 장고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유가 뭐예요? 깊이 생각해서 그 하나 할 때 선택하면서 택하면서 딱 놓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깊은 장고를 하여서 깊은 생각을 한 끝에 우리를 뽑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뽑히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고르고 골라서 아주 엄선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엄선했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을 보면은 8 형제의 막내로 딱
태어났죠. 형제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하여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근데 그때에 막내인 다윗은 제외시킵니다. 왜? 막내이고 어리고 볼품없다라고 생각해서 설마 야가 왕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지조차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품이 없었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모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고르고 골랐으며 뽑고 뽑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를 알려주시죠.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근데 그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아니 학생 시절까지만 해봐도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야 이거 목회자를 하고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과거를 이렇게 한번 되돌이켜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목회자 삼으려고 그때 볼품없는 연약한, 재능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공부도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 이제 그때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비록 연약할지를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게, 지금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 또 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려고 선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엄선하고 엄선해서 뽑은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축구하면 이제 명문 클럽들이 있죠. 세계 어떤 스페인 같은 데는 바르셀로나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독일에는 뮌헨이라든지, 영국에는 맨체스터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는 어때요? 그 큰 데에 명문 구단으로 선택하고 뽑히면 참 영광스럽게 선택하죠. 명문 구단에 뽑힌 자들의 몸값도 막 그냥 몇백억, 몇천억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문구단에 선택되고 뽑히는 것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고 뽑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어떤 명문구단으로 뽑혔지만 우리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엄선하고 엄선하여 뽑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 연약한 모습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그의 중심과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고?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뽑은, 하나님께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뽑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뽑고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고 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뽑히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뽑혔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잘 보세요. 왕의 가문에 그 궁중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앞으로 누릴 영광과 축복들은 엄청난 것이죠. 이 땅의 왕의 자녀도 대단한 영광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왕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과 영광,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은 자도 아니고 세상으로 출세나 잘 나가는 자도 아니고,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뽑히고 선택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 하나님과 함께 장차 왕노릇할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이 될 사람들이다. 또한 장차 올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 2절 다 같이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뽑히고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도 크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보면 그 배에 아주 막 풍파가 치고 막 폭풍우가 몰아쳐도 참 이 파도 아십니까? 파도가 정말 심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이 배는 잘 가라앉지 않아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 만들 때 그 배의 중심이 아주 그 밑에 굳건하게 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막 풍파가 다가와도 잘 이겨내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때리고 또 때려도 뭐예요?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요. 이유가 뭐죠? 그 중심 가운데에 납덩어리 같은 거 아니면 무게추 같은 거를 딱 고정시켜 놓죠. 그 중심이 딱 있으니까 아무리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온전히 딱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또 일어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인물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다 어느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중심이 바로 딱 있으니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믿음도 견고해지고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모습, 그런 모습이 다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딱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딱 중심으로 딱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크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 깨닫고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육신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없는 것 같았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아가니까 비록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무엇으로 뽑고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사람들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저 얘기를 세상과 좀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과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NIV에는 대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가 뭔지 압니까? 각 나라들마다 여러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영국이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필리핀마다 그 나라마다 뭐 대사들을 보내죠.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봤어요. 오랜만에 정말 봤는데, 야, 그 이제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대사가 탈출을 하는 뭐 이제 이런 영화였는데, 참 볼만하더라고. 대사 가야 됩니다. 그날에 선택받아가지고 택함받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뭘 하냐, 그 각 나라마다 파견된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뽑혀서 대사로서 파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대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중직이냐? 이 땅에서 직업들이 다 있죠. 저 같은 사람 이제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사고, 학생들은 학생이면서 하나님의 대사고, 주부는 주부이면서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가 대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했다. 제가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참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또 너 덕분에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이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 했었던 그 행동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주위한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그게 그렇게 됐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영향력을 끼친 모습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믿음 안에 잘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어느 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대사로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고 어디 가나 기가 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신문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한, 비록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이 그를 당당한 사람으로, 자부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같은 이 사자인데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닭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참 답답하겠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대사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아가지 못하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래서 엄선하여 뽑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대사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랐구나,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올바른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